산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산부 예배를 드리시죠? 저는 일부 예배도 인도하고 또 이후 예배도 인도합니다. 또 청년 예배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부 예배 오시는 분들하고 더 가깝게 교제하는 것 같습니다. 산부 예배가 마치면 새가족실에 새가족들과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이 끝나는 대로 식당으로 내려가서 남아 계시는 성도님들과 일일이 인사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늘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일이 생겨서 내려가지 않으면 지난주에는 왜 안 오셨습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주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11월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습니다. 그러십니까? 저는 7월 달부터 듣습니다. 한여름이 오면 어서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미리 듣는다고 그렇게 서로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부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참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어서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추운 겨울이 빨리 오기를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해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가는 동안에 다음 달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 이 교회에 부임한 지도 7년 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인생의 100년이 바람처럼 지나가는구나, 꿈결처럼 지나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더 바르게 살아야 하겠다, 더 참되게 살아야 하겠다 스스로 다짐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절기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8년을 시작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지난 1월달, 2월달, 3월달, 또 4월, 5월, 6월, 그리고 7, 8월의 그 더위와 그리고 9월과 10월, 그리고 11월달 우리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한 달이 모이고 모여, 그 날들이 모이고 모여 오늘을 이루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또다시 나아가고 있습니다. 봄날에는 추수할 가을이 있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한여름에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 있음을 미리 예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한 해는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65편 추수의 계절에 다윗의 고백이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복과 복이 쌓이고 쌓여 영광의 왕관을 씌워주셨나이다. 연초에는 연말이 오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봄날에는 추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의 결산과 마지막 그때가 있음을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한 해 한 해는 풍성한 감사로 넘쳐나고 금년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추수의 계절을 미리 준비함으로 차고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로 나아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시편의 65편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 다윗은 한 해를 사는 동안에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추수의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 땅을 권고하시는 하나님. 이 파카드라는 말은요,
방문하다, 관찰하다. 하나님은 이 땅의 형편을 살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사랑과 자비와 친절과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돌보시고 땅을 살피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메마른 땅에 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심히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에는 물이 가득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강이 뭘까요? 비구름을 머물고 있는 하늘의 구름을 말합니다. 때를 따라서 하늘에서부터 커다란 샘이 터져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십니다. 자,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는 이 땅을 배열하고 정리하고 준비하신 다음에 무엇을 주실까요? 곡식을 주신다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을 복을 주셨기에,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이 땅을 돌아보고 권고하셨기에 곡식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10절의 말씀은요, 9절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을까? 여러분,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 싹이 나거나 꽃이 피거나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게 해야 되고 이랑을 평평하게 해야 되고 단비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비가 오지 않고 태풍이 불어오고 폭우가 쏟아지면요, 심어두었던 모든 싹이 떠밀려 가고 마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권고하시고 물이 흐르도록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심어둔 곳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땅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땅에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샘이 터져 나오고 들판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결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땅의 현실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땅에는 풍성한 복과 풍성한 은총이 임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 정반대의 모습은 아닐까? 2017년도 작년 한 해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남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살해당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4만 명입니다.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 중에 38%는 중남미 땅에서 발생했습니다. 작년 한 해 멕시코 땅에서만 3만 7천 명이 살해당했고요, 25만 명이 실종당했습니다.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저 시리아 땅은 어떠할까요? 얼마 전에 예멘의 난민들이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 예멘 땅은 어떠하고 저 북녘 땅은 또 어떠합니까? 이 땅에는 죄와 죽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저주와 절망의 그림자가 세상 도처 온 땅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땅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땅이 더 잘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희망과 기쁨과 행복으로 점점 승정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는 풍요함은 있을지 몰라도 부모와 자녀와 친구와 친구 간에 관계와 관계마다 깨어주고 상처받고 상처주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은 없지만, 기근도 없고 테러도 없지만, 마음과 마음마다 미움과 분노와 상처로 얼룩져가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름받은 내부터 과연 지난 한 해에 이 땅의 소망이 되었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의 삶을 누리게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4절에서 5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사람들이 자신만의 바벨탑을 높이 높이 세울 때에, 돈과 재물과 탐욕의 노예로 전락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은 땅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땅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곡식을 주시고 싹에 복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스스로 막아서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줄기를 차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땅에는 저주와 절망이 가득 차게 되고 수많은 생명은 탄식하고 쇠약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역대하서 7장의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고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에, 떠날 때에, 죄를 애통해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우리 마음부터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자리마다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물을 대시고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다시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온갖 수치를 당했을 그때 그는 세상을 사랑했고 탐욕과 욕망을 따라가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죄악된 삶을 청산하리라, 베델로 올라가리라 결단했을 때 막혀있던 은혜의 축복의 물줄기가 다시금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고, 그는 죄와 욕망의 슬기를 청산했을 때에 그의 삶에는 그의 땅이 기름지게 되고 윤택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다시금 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다시 감사절을 맞이했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축복과 은혜의 물줄기가 나의 삶에는 막혀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내 삶이 곤고하고 피폐하고 무너져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먼저 예수의 피곤세 앞에 믿고 의지하시고 뉘우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그리하여 이 결실의 계절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와 감사가 온 땅에 넘쳐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복을 내려 한 해를 장식하시니 당신 수레 지나는 데마다 기름이 철철 흐릅니다. 광야의 목장에도 졸졸 흐르고 언덕마다 즐거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가을을 맞이할 때 봄에 씨를 뿌렸고 여름에 땀을 냈던 농부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추수 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에 가을의 들녘이 어떠합니까? 황금 물결이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초목과 과일과 꽃들도 형형색색으로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입니다. 행복과 번영과 풍성한 그 모습은 농부들이 보기에 머리에 하나님이 영광의 왕관을 씌운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셨나이다 노래했습니다. 1년에 12달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해를 관 씌우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은 그 왕관 위에 보석처럼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복과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한 달, 한 달, 또 한 달, 달달이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가 보석처럼 왕관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관시우시는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 한 달 한 달 달달이 복과 은혜가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11절에 보니까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 기름은 우리 주님의 큰 복과 은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곳에 기름방울이 떨어졌을까요? 주의 길에 떨어졌나이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고 있는 그 길에 복과 은총의 기름은 철철 넘쳤나이다. 자, 12절을 보니까 축복의 기름, 은총의 기름은 땀 흘린 경작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들의 초장들, 소와 양들이 풀을 뜯어먹던 목초지에도 기름이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작은 산과 언덕에도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큰 복과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풍성한 감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순종할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 다시금 순종하리라 결단하고 선택하며 나아갔던 그들이 점점 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의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순종의 길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놀라운 복과 은혜는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나는 순종의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지만 시마다 때마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순종을 기뻐했고 주의 길을 걸어갔지만 작은 파도만 일어나도 우리 마음에는 요동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속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몸에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표정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그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시험과 공격은 우리의 아킬레스腱을 건드리고 있고 어느새 넘어져 있고 어느새 실족하고 어느새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시편을 노래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다.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또한 넘어졌고 실패하고 실족했습니다. 그는 간음의 죄를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살인죄보다 더 악랄했던 살인교사죄까지 범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는커녕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캄캄한 흑암으로 빠져서 추락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오늘의 시편을, 이 감사의 노래를 어떻게 부르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까? 시편의 51편 10절에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순종의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실족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다시금 순종할 마음을 먹고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풍성한 감사가 다윗의 삶에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어떤 형편이 있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순종할 마음을 먹으시고 다시금 순종을 결단하시고 점점 순종의 길, 주의 길을 걸어가셔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가을에 추수 때를 맞이했던 그 목가적인 풍경을 다윗이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를 했습니다. 초장, 풀밭을 말하죠. 양떼들로 옷을 입혔다. 큰 넓은 평원을 하얗게 뒤덮고 있던 수많은 양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도다. 골짜기마다 열매를 맺은 풍성한 알곡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넘쳐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고 축복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 순간에 이 들판의 양떼들과 골짜기의 곡식들과 세상의 만물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들판의 양떼들이었고 바로 골짜기의 곡식들이었고 세상의 만물들이 이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풀밭의 소와 양과 가축들은 굵고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들녘의 초목들과 주렁주렁 맺혀있던 이삭들이 바람결에 부딪히며 아름답고 감미로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온 땅은 대자연의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협연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말씀은요, 미완료 동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찬양하고 한 번 감사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찬양했습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풍성한 가을, 온 세상 만물이 들짐승들과 초목들과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고 열정을 다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찬양하고 내년에도 찬양하고 내후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 그 노래를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시편의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저 들짐승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온 세상의 오곡백과와 온 땅의 곡식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겠습니다.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온 땅의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을 열어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노래를 고백함이 지극히 마땅하고 지극히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점점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내가 참 잘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금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자신을 또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빈손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면,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고백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크렐릭이라는 사람의 365 땡큐
이 책을 보셨습니까? 한 미국인 변호사의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LA주의 대법원의 판사로 있지만 그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총체적인 파산에 직면했을 때에 고통의 자리에서 어떻게 지금 그의 삶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책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 사무실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아내와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과는 점점 멀어졌고 한 가지 희망을 붙들었는데 계속해서 연방법원의 판사로 지원을 했지만 번번이 낙방을 했습니다. 그의 사생활이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가장 불행하다 그 마음을 품고 있었을 그때에 어느 날 문득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존, 네가 커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날부터 인생을 새롭게 해버리라, 감사의 편지를 써버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모든 것이 원망스럽게 보였고 모든 것이 불평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감사를 해버리라, 감사를 표현해보고 감사를 편지로 써서 전달해버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도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게도 감사할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가게 점원, 대학 친구, 수입료를 내지 않던 고객들, 직원, 그를 치료했던 의사들, 지인들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통 한 통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에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싸우고 다퉜던 아내까지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감사의 편지를 기록하고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많은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입료를 내지 않던 고객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수입료를 내고 갔습니다. 멀어졌던 가족들과도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울어졌던 회사도 다시금 살아났고 이제는 대법원의 판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시작했던 감사의 편지가 감사의 삶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투성이었던 그의 삶에 치유와 회복과 극적인 반전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감사하는 삶을 시작할 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저들에 있는 양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저 골짜기의 곡식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즐겁게 노래하는 감사의 찬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빈손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내 입을 열어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시작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다시 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잘못 살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 많은 인생이지만 언제나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감사하는 세상의 만물과 함께 모든 교회와 함께 한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을 결단하십시다. 감사의 찬양을 선포하십시다. 그리하여 한 해 한 해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올해보다는 내년보다 더 내후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만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